오늘 저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과연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고 신령한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아직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고 답을 찾는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대 중년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늙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주일 아침 교회에 가기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이 들고, 두 번째, 요즘 따라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스럽고, 우리 교회는 워낙 짧으니까 감사하죠. 세 번째, 봉사자들이 준비 없이 봉사하는 바람에 전체 예배 분위기가 안 살아서 교회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찬양 인도한다? 이건 모든 영혼을 다 파멸시키는 죄가 돼요. 준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랴부랴 와가지고 막 서서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 예의가 아니지요. 신앙의 거룩한 신 앞에 마땅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지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다. 셋째, 그래도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되지 않겠느냐. 세 가지. 목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너무 준비 없이 찬양 인도를 하고 준비 없이 기도를 드리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예배를 드려서 내가 뭐 하나, 목회를 하면 뭐 하나, 하나님께 죄만 짓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가 이 쓴 답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아, 예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싫어도 좋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답을 내리신 거예요. 참 저도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떨까? 스스로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뒤돌아보고 고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과 내가 엉겹결에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찬양을 하고 또 정신없이 일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내 사명 때문에 밥 못 먹고 일한 적이 한두 번이야. 씻지도 못하고 그냥 머리만 물 묻혀서 하고요, 와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 사명자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 이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신령한 복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교회의 덕을 세우거든요. 중요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신령한 복의 종류를 원문 성경은 12가지로 나눕니다. 12가지로. 그 첫째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우린 다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도 예수님 만나는 복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교회에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신령한 복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복이에요. 기도를 쉬는 것은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나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나요? 기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못 이겨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봉사할 일이 많고 아무리 내 사회생활에 일이 많아도 기도 시간이 많아야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기도는 택한 자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일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일하시면서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쉴 때 기도하세요. 눈 떠도 괜찮아요. 기도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기도에 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는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를 기도하는 걸 쉬는 게 죄입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그 사업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기도해야 내가 이 머무는 직장도 복을 주시고, 가정도 자녀도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절대 기도는 쉬지 마세요. 여러분, 소나 염소나 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로 사용되는데 책임질입니다. 이 책임질이 멈춰버리면 그 짐승은 죽은 거예요. 역시 기도가 멈춰버리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세 번째 복은 모이기를 힘쓰는 게 복이, 신령한 복이. 하나님은 이 하늘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모이도록 힘쓰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여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모일 수 있도록 재촉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고 힘쓰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상황도 다 거두절미하고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복처럼 귀한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임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도 모이게 하세요. 떡을 나누어서 먹이실 때도 다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임 안에다가 떡을 공급하세요. 역시 성령이 모임 안에 오셔서 생명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않는 건, 해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속한 자는 모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예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예배에 오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 못 지키는 직장을 내려놔야 되고,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는 거예요. 결단을 보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가로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교회에 봉사했어요. 그게 누구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이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극한 환난 속에 기쁨을 누렸다. 삶에 기쁨이 없는데 영혼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고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힘쓰고 했을 때 이것이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고 원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시편 66편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인자를 거두지도
아니하시리라. 찬송하는 사람 매를 덜 맞는다네. 기도가 거절이 안 된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양할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격을 다 주셨잖아요. 열심히 찬양하세요. 걸으면서도 뛰면서도. 어떤 권사님이 이 유튜브에 이 춤추는 거 나오잖아요. 그 뭐지요 그거? 요가의 그 하나의 뭔가 대란 막 춤을 췄대요.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이상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춤만 치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뚝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운동하라 그래서 운동하는 건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픕니까? 그랬더니 어찌하여 세상 노래에 마귀가 만든 노래에 흥겨워 춤을 추느냐? 내 찬양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유튜브에다 찬양을 들고 막 춤을 췄더니 하나도 허리가 안 아프더라는. 그래 그 체험을 안 한다면 절대 유행가를 듣지 않고 부르지 않고 따라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가 만든 노래를 즐겨 듣는다는 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영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밤낮 들어도 부족해서 아쉬워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영의 사람인데 영이 흐려져 버리면은 세상 노래도 아주 그냥 빠져서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진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 노래 듣는 순간 영의 어둠을 느낄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신령한 생활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멸하라 했으면 멸해야지. 그것이 아무리 사람 눈에 좋게 보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남겨놓는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유행가로 찬양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 들을 것이 없어서 마귀가 만든 노래를 듣고 가사 바꿔 산다고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사곡을 멀리하라, 죽은 노래를 멀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 뿐일세.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세상 것에 갈수록 멀어지지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듣고 그 시간에 찬양을 들으면 영혼이 잘 될 텐데 우린 나도 모르게 어둠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없는 것 보니까 그냥 뭐 해도 괜찮지 않냐? 진짜 영이 맑아져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는가를 알게 돼요. 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을 즐겨하세요. 찬양을. 찬송가는 잘 불러.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또 제가 오늘 엊그제가 생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일정이 너무 바빠서 앞주에 우리 생일 저기를 못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 앞에 오는데 내가 이 땅에 보낸 목적에 대한 가사가 떠올라서 바로 30분 단행곡을 써서 지금 악보다 그려놨어요. 코드까지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를 밤낮 부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은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고 있거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물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건 범죄 행위예요. 오히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화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예물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황충이 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단 한 푼의 예물도 너무 많이 못 드려 죄송하고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한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치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면전에 대놓고 망신을 주는 무서운 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상식이에요, 상식. 세금 1원 떼먹으면 연락이 와요, 안 와요? 기관에서 미납이라고 연락이 옵니다. 1원 때문에 미납이 계속 낼 때까지 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통해 그를 고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정한 대로란 말이 자기 마음대로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결정하신 것, 그것은 성경에 명령하신 것들이죠.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 다음에 7번째 신령한 복은 섬기는 자의 삶을 누리는 복이에요. 대접을 받는 자리보다 섬김을 하는 자리가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여튼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항상 남을 섬겨보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그에게 섬김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 다음에 8번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참 중요한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원문에 비철에 처하다, 비천에 나를 던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겸손이 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게 겸손이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부재, 이건 겸손이 아니고 바보 등신이 하는 소리야. 그건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이것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낮춘다, 비천에 던진다는 말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 다음에 9번째는 절제하는 게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절제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분들이 문제가 뭐냐? 참을 줄 몰라. 여기에 근질근질이 참을 줄 몰라.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를 흐트리고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범죄케 하고, 이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미혹하는 거고, 그 마귀에게 잡히면 쉽게 이게 고쳐지지 않아요. 피 흘리게 싸워야 고칠까 말까 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 도박에 미쳤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고스톱 있잖아요. 고스톱에 미쳐가지고 이 부인 집사가 돈을 잃고 와가지고 또 돈 내놓으라고 마누라 때리고 술 먹고 와서 괴롭히고, 이 가정이 풍지박산 위기에 와 있었어요. 이 남편의 그런 이 달달 볶으니까 자기 신용에 있는 빚을 다 내줬는데 다 갖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나중에 결국은 이 집사님 날 찾아왔어요. 부인님, 목사님,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저런 희망 없는 인간하고 사는 자체가 내겐 저주입니다. 이게 제겐 지옥이에요, 목사님.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돈을 벌어 이 빚을 갖고 사냐 이거예요. 그래, 제가 그러면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하세요.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이 결단해야 할 일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딱 마치고 남편하고 둘이 마주 앉았어요, 제 앞에서. 자, 우리 목사님 앞에서 오늘부로 우리 둘이 이혼하자. 당신은 희망이 없어. 그리고 나는 지금 당신 때문에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도 너무나 벅차고 더 이상은 안 돼.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 남자가 벌써 막 주먹질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난리가 날 텐데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 내가 하면 개새끼라고 그러더래. 내 앞에서 그랬어, 내 앞에서. 그런데 보세요. 이 도박을 안 하려고요. 이야, 얼마나 첫째 술 때문에 도박을 하게 되는데 술만 한 잔 들어가면 도박장으로 자기 다리가 자동으로 간대. 옛날에 김유신 장군처럼. 그래, 그걸 안 가려고 세상에 자기 부인한테 부탁을 해서 쇠입자, 쇠고리자 그걸로 다리를 묶어서 열쇠 채우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요강 하나 갖다 놓고. 그런 세월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6개월이 되고 이제 집에서 할 게 없잖아요. 도박도 못하고 막 화투가 막 빙빙빙 도는데 어떻게 살아. 그런데 성경을 너무 할 일이 없이 6개월을 괴롭고 막 아른거리는 이 화투 때문에 미칠 지경인데 반 정신병자가 돼가는데 얼마나 자기 부인이 안타까우면 중간에 그냥 풀어줄게, 그냥 편한 대로 살아, 이혼하고. 아니야, 남자가 한번 뱉었으면 지켜야지. 그러고 이제 6개월을 버티더니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는 동안에 가슴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는 못이 어둠에서 막 속에서 뭐 하나가 쑥 그냥 빠져나가면서 시원하더래. 그때부터 도박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 그가 하는 말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면 어둠은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그냥 밤낮으로 이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빚을 한 2, 3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 마누라에게 돈을 딱딱 갖다 주니까 11조가 척척 들어오니 알지요, 수입을 내가. 두 분이 보니까. 그래서 한 1년, 2년 되니까 목사님 우리 빌라로 이사해요. 빌라 이사 갔어요. 우리 남편하고 과일 가게인데 과일 가게 너무 잘 돼. 가서 보니까 왜? 정직한 물건을 가지고 파니까 단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진 거예요. 그래도 아멘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제하는 건요, 죽기보다 어려운데 피 흘리게 싸워야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성질이 급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하는 거예요. 성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성격이 죽어야, 그 하나님이 그 성격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또 원치 않는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다 자기가 뿌려놓은 걸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이 뿌린 건 당신이 거둬. 시작. 할 말 없지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뿌린 건 다 우리가 거둬요. 여러분을 남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더 필살기를 가지고 기도해서 어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겨내야 행복한 거예요. 그 절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절제가. 오늘 우리 수영 형제가 못 왔어요. 왜? 오음이 걸렸답니다. 우리 양성대님 그것도 모르고 같이 재웠으니 어떡해. 조금만 몸에 가려움 이상이 오면 바로 약을 드시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요, 오음을 올해도 듣긴 들었는데 오음이 그런 건 줄 몰랐어요. 저도 안 걸려봤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근데 그게 전염성이 그렇게 강하대요. 그리고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답니다. 이 오음이 한번 바이러스가 틈타면 이 피부 안에다가 알을 깐대. 그래서 사람을 그냥 잠 못 자게 죽인대요. 온몸이 피로 물들 정도로 긁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잠깐 왔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방심할 수 없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의사의 진단을 안 목사에게 물어서 확신이 되면 의사가 상의해서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와라 그랬어요. 괜히 여러분 같이 있다 접촉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또 오음약은 보험도 안 됩니다.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왔나 지금 다들 궁금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절제시켜야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어느 교회도 가면 안 돼. 그냥 방황하면서 기도해.
이 가는 자체가 피해가 된단 말이에요. 접촉을 하면. 우리가 절제 잘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이 여성들이요, 가장 위험한 걸 바울은 이 정숙하지 못해. 여성들은 여자답고 정숙해야 돼요. 정숙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제하며 성숙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모함해서는 안 돼. 교회의 모든 문제가 이 여성 성도들에서 생겨요. 제가 광주에 그 순복음 그 교회가 참 좋은 훌륭한 교회예요. 그때 거기가 최대범 목사님인가 그분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아주 깡패보다 더 독해요. 이분이 전주방송국 아나운서였어요. 아주 발음이나 얼굴이 얼마나 조그만해 귀엽고 발음이 또박또박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부흥 강사를 초청했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비가 오는 날 모텔을 이 제일 좋은 특실을 예약하러 갔다가 나오셨어요. 나와서 서 있는데 웬 남자가 우산을 쓰고 같이 서 있으니까 그거를 지나가던 집사님이 본 거예요. 봐가지고 교회에다 사방에, 세상에 우리 전도사님이 키도 크고 잘생긴 놈하고 여관에서 나오더라 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틀 만에 담임 목사님께 보고가 됐어요. 그래 담임 목사님은 부르다 그것도 모르고 또 당신이 심부름 시켜놓고 왜 해필이면 남자하고 들어갔다 나냐고 난리가 나고 당장 사이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목사님 저 가서 특실을 예약하고 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무슨 남자하고 제가 호텔에 갔다 옵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참았어야 했는데 그 여자 집사를 갖다 이 전도사한테 말을 해줘 버렸네. 그 성질이 얼마나, 깡패도 못 이겨.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아제 질질 끄고 500m를 다 했어요. 이 시장년하고. 그러니 교회가 부흥회 전에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님이 싹 성도 불러 모아놓고 사실 확인, 그 여관 주인 불러다가 사실을 확인해서 일단락이 되고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참 그 전도사 대단하죠. 아주 똑똑한 데다가 성질은 또 얼마나 더러운지 아주 뒤집어져 가지고요, 교회가 부흥회 직전에 완전히 다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서로 화해가 되잖아요. 그 뒤로 여성도들이 아주 입을 샷다마우스야. 왜? 저 전도사 때 이간하다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500m 머리채 잡고 끌려다닌다. 이게 머리에 배가지고 무서워서 말을 못해. 무서워서. 그래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께 자네가 보약이야. 하여튼 이렇게 해놔야 정신들 차려. 그 뒤로 교회가 조용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집회 때 그 나갔던 성도가 돌아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못하면 이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사실도 확인해 보지 않고 미리 짐작해서 말해서 한 여자의 인생을 갖다가 코너에 몰고 쫓겨나게 할 뻔했던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절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개인의 모든 일들이 제가 모르는 게 없어요. 저에게 하는 말들 다 제가 알고 있어요. 모른 척 하잖아요. 여러분,
말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 귀에 들어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마음이 아니면 단 한 사람도 쳐다볼 수 없어요. 왜? 너무 가증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나 성도는 이 주 안에서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최대범 목사님이 아가씨 전도사가 얼마나 이뻐요. 그래가지고 신방 갈 때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또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사모님 오고 가는데 왜 이렇게 어느 날 한 권사님이 또 소문을 퍼뜨렸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사모를 안 보고 예배 시간에 전도사만 보며 웃음을 짓냐 이 말이야. 이거 뭔가 있다 하고 소문을 내가지고 그 여자도 뒤지게 맞았어. 그 전도사한테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랬더니 정신 차리고 다시는 안 하더래. 누가 매를 벌었어요? 자기가 매를 번 거야. 근데 그런 전사님도 지금 아마 지금 70이 됐겠네요. 이제 70이 넘었을 거예요. 약간 지금은 많이 성질이 죽었겠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이야, 그런 시한폭탄도 없어. 어쨌든 우리는,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내 몸입니다. 시작. 내 몸을 상처내면 안 되죠. 아프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아픈 거니까. 그 다음에 11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은사가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란 영을 통해서 내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에게 은사를 주시고, 제가 그 무명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제가 집회 가서 이제 제 집회 때 은혜를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때는 너무 순수하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냥 불같은 성령이 막 임하고 나타났어요. 이분이 그냥 농부의 며느리 부인이었어요. 애를 둘을 낳아가지고 30세가 조금 넘었는데 어느 날 논에서 풀을 매다가 자기 인생이 너무 기고한 거예요. 내가 이 시골의 남자와 결혼해서 애 낳고 풀 뽑다 죽어야 하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인가, 여기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집회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냥 은혜를 엄청 자기가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딱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신학을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래서 집회 끝나고 자기 남편에게 말에다 귀싸대기 15대나 맞았대요. 이게 미쳤나.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했다가 머리채 잡혀가 쫓겨나서 한 달을 집에를 못 갔습니다. 그래 연락이 오기를, 신학을 안 가고 평범한 네 남편 섬기고 애기 키우고 살다가 죽으려면 들어오고, 그러려면 영원히 들어오지 말라고 청청병력 같은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혼은 절대 못하고 이제 딸 둘을 데리고 박집을 나갔어요.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새방살이 하나 얻어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간에 신학교를, 그때는 신학교도 귀해요. 야간 신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코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일은 힘들고 애들에게 시달리고 밤에는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4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막 코피 흘리면서 온몸이 부셔지듯 일하면서 사명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데, 졸업 전날 이제 예비 모임을 가졌는데 자기
학교 동문 중에 한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10년째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그 지팡이를 양쪽에 짚고도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 갑자기 자기가 기도해 줄 마음이 생겨서 친구 내가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돼? 좋지? 기도를 딱 하는 허리가 쭉 펴지면서 그냥 지팡이를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뒤로 허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같이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대 건물 얻어서 창고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도원을 시작했는데 와서 집회 참석해서 기도 받으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당시 거기가 김제에서 좀 들어가면 무슨 잊어먹었는데 그 지역에 큰 창고를 하나 그냥 얻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전국에 집회를 다녔어요. 왜? 그 이름이 이에리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집회를 다녔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 농부의 무능한 농부의 아내가 됐어. 자식 키우다 죽는 것이 내 인생인가? 이것이 가슴에 매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일으키셨고 그를 존귀하게 쓰셨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집회를 했는데 암 환자 둘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가장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아픈 몸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봉사하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감동하셔서 암을 고쳐주셨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자궁, 한 사람은 위암인데 다 고침받았어요.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러니 그분들은 나았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복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정한 길을,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에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것, 열심히 여러분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게 다 성령 충만에 가는 길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 하나가 모아서 쌓아서 큰 태산이 되어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2번째, 온유함을 겸비한 게 신령한 복이에요. 정말 중요한 교회에서는 복이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200만이 넘는 백성의 인도자로 삼기 위해서 성질 급한 사람 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그 어떤 200만 사람 중에 가장 사람이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 행동을 하기 전과 똑같이 그를 위해주고 그를 아껴줬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지요. 난 여러분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번째, 거룩한 직분을 받는 것도 신령한 복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다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잠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되죠. 이 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오늘 놓쳐버리면. 우리 옛날 성도님들 그 무릎 꿇고 2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렸나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2시간 예배 꿇고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엔 다 무릎 꿇고 예배드렸지 양감 치고 앉아 예배드린 예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격한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이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여기가 요 종아리가 전부 다 피멍이에요. 그래 내가 권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을 마귀에게 뺏길 수 없잖아. 일주일에 농촌에 일하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여기를 찾고 나무 손꼽지 쇠꼬챙이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도 안 졸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중함을 알지 않고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가. 이야, 참 저는 못 질렀어요. 한 번도. 한 것은 기를 세게 꼬집는 걸로 저는 견뎌냈습니다. 이 졸림을 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목의 직분을 주셨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게 신령한 복입니다. 혹시 다 놓치셨다면 이 영상에 올라가면 다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령한 복을 말하면서 원문에 예화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제 이 그레이브 속에 들어있는 이 담화를 탈무드가 번역을 한 거예요. 부부란 10대에는 서로가 꿈속에서 산다. 어떻게 살아요? 꿈속에서 산대. 20대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서로가 체념하고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불쌍해 산대요. 서로가 불쌍해서. 남편이 여자 보면 불쌍하고, 마누라가 남편 보면 인간이 참 불쌍해. 너무 불쌍해. 일하는 것도 불쌍하고 짠하고 아깝고 그렇지요. 그런데 60대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산다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타락한 인간의 이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네. 고마워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인간을 안 버려서 얼마나 고마워. 못된 남편들. 응? 진짜 이 70이 되면요, 여성들은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편하다네. 이게요, 우리나라 이 앙케 조사에, 그래서 이 80대 남편이 많이 맞았다네, 아내한테. 아침에 아내가 느닷이 화가 나 막 때리더래요. 왜 때려? 그러니까 다른 남편은 다 산에 자는데 왜 너만 여기 자냐 해가지고 맞았대. 아유, 참 비참한 일이죠. 우리가 건강한 가정은 그래서 항상 참아주고 덮어주고 인내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타락한 본능을 가진 인간의 가정의 모든 연령층을 놓고 이 원문을 탈무드가 번역을 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때 육신의 모든 복은 절로 선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저는 주시리라 확신합니다.